시간에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는 샬롬 부흥인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다. 그리고 샬롬과 소명은 어떤 관계 있는지, 또 샬롬과 문화명령은 어떤 관계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실천 상황을 얘기할 텐데요. 사실은 제가 구체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죄송한 건 제가 신학자라 저는 구체적인데 여러분이 구체적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했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쪽 페이지를 넘어갈 때 19쪽인가 페이지를 갈 텐데요. 방송실 페이지를 19쪽으로 방송실로 제가 전달이 안 되나요? 쭉쭉 넘어가셔서 네, 거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를 정의할 때 아무래도 어원적 정의를 하는데요. 구약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말이 이제 에다와 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시나고그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성 칼, 그리고 신약성경의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약성경의 기자들이 에다라는 말보다 이 칼이라는 말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라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위해 모인 것을 카할로 모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아서 모인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에 이제 베드로전서 신약 교회도 적용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교회라고 정의됐던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게 에크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가 칼레오, to be called together. 그래서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냐라고 정의하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모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죠?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 이게 가스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콜링 그러면 주로 이 소명을 개인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동체적인 차원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가 뭐냐? called out together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개인을 불러주신 소명만 생각했지 교회로서의 소명은 별로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소명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소명 공동체다. 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밀리아드 에릭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여러 장소에 서로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바빙크는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의 통일성은 지역 공동체의 다수성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는 보편적이고 가시적이며
동시에 비가시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어떤 보편적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교회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개개의 교회는 보여요. 그런데 전체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뭘까라고 하면, 저는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저는 망각한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보편 교회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called together,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샬롬은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의 기초로 해요. 사실은 제가 좀 고백을 하면, 제가 조직신학 교수이긴 하지만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샬롬 얘기를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샬롬을 공부하면서 와, 이게 언약 신학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거듭 말씀이지만 저에겐 이게 실제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이 이 샬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냥 지식적인 알물 아니라 하나님 향한 이 경외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뭐라 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지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재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샬롬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세교회와 종교개혁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중세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7가지의 견진의 성례를 따라가면 우리는 샬롬이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위 흑사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삶 속에서 계속 샬롬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교회가 아니다, 언약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 샬롬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성전이 그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샬롬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들은 뭐냐? 성전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칼빈은 경건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경건을 우리가 하게 삶을 살아야 샬롬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열매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샬롬은 뭐냐? 크리스천 카렉터예요.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고, 신자들의 또 way of life,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측면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공동체로, 저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 107회 총회를 앞두면서 107호 총회에 어떤 키워드를 샬롬으로 삼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 의도하고도 저는 되게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샬롬을 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우리는 늘 보면 개인의 위로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 임하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배소서 제가 시간상 다 인용하지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앞에서 시간을 잡아서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느니라. 샬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잘 붙이러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케 하시고 또 십자가를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뭐냐? 또 먼 데 있어서 너에게 평안을 저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 여기는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임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샬롬은 제가 지난번 1차 세면 때 얘기했지만 신자들이 마땅히 있을 때 가장 베스트의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샬롬을 누려요. 한 번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보주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그 샬롬은 이게 거짓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샬롬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샬롬의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방인과 나그네 사이에 차별이 없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샬롬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참 샬롬이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샬롬을 보지 못하면 어디서 보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는요 특히 굉장히 샬롬에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샬롬의 도래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메타버스의 핵심이 뭐냐? 현실에서 초월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샬롬이 무엇인지를 거짓된 샬롬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간구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벨론 그 포로기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에스겔의 중요한 신학적 고민이 뭐냐면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샬롬의 세계와 대립한 혼돈의 세계에 빠졌던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혼돈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혼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가 74번이나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샬롬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이 땅에 샬롬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는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세는요, 소명을 소위 어떤 종교적인 부르심만을 소명으로 생각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가들에서 소위 그 소명이 일상적인 일도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유 따르는 하녀, 베르메르의 작품인데요. 하녀가 우유를 따르 되게 정성스럽게 따르잖아요. 그냥 한 손으로 툭 따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비롯됐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칼빈 역시도 직업을 소명의 통로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소명을 직업에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라서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타으로 직업이 하는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패된 직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뭐냐? 직업은 소명이 아니라 소명의 통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소명은 뭐냐? 직업을 넘어서 삶 전체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소명은 20대, 30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시는 상당수가 이제 벌써 그 중년이 지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나는 무슨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할 때 앞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 맡기셨던 그 일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려는 시도는 종교계에 일어난 국가와 세계관의 문화를 많이 바꿨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게 그 페테르 그 산네담의 성 바보 교회라는 그 교회. 이분은 교회를 그 바보가 그 바보는 아닙니다. 어쨌든 바보 교회 그림 많이 그렸는데요. 이때 소위 이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에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네덜란드를 보시면 이때에 소위 예배에 불필요한 모든 요소를 제하여주고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씀 중심의 소위 예배당이 건설. 이게 소위 기독교 미학인 단순성과 명료성이라는 개신교 미학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그 페테르 브루겔의 그 윈터 풍경. 겨울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저게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자, 이럴 때 또 공감 능력이 많으신 우리 강진삼 목사님께 질문도 드려봐도 될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확실히 공감 능력이 좋으세요. 모두가 주인공. 이게 소위 만인 제사 장소를 저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왕이 주인공이고 교황이 주인공이고 누가 영웅 중심이 있었는데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그림 보면 주인공이 없어요. 다 주인공인 거예요. 즉 이때의 종교개혁은 뭐냐? Not to destroy but to fulfill. 그러니까 문화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타락된 문화를 원래 의도대로 회복한 것이 이 종교개혁가들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제이콥 반 루이스달의 세 굴의 나무라는 작품인데 보시면 저 나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조명이 빛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부러진 나무예요. 우리 같은 저 나무 뺄 텐데 broken beauty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저렇게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그런 종교개혁적 어떤 사상으로 그린 그림들이에요. 저게 죽은 나솔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 보면 제목이 죽은 나솔의 부활이니까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나 나사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보면 나사로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의 춤춤에 가 있나요? 깜짝 놀라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죠. 사실 저분이 그 레브란트 부인이 사스키아긴 한데 저건 뭘 그린 거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 이전에도 성경 그림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그림을 재해석한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 바흐를 생각해 볼까요? 바흐 같은 경우 우리가 고전주의 음악가라고 하지만 생각하는데 바흐는 늘 자기가 했던 그 작곡했던 모든 곡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라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약자로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래서 바흐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뭘 봐요? 음악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중세 가톨릭과 다른 중세 가톨릭은 소위 합찬양대 중심의 어떤 곡이었다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회중 찬양이 생겨요. 회중들이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그리고 바흐가 회중 찬양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를 볼까요? 이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이전에는 교육은 귀족들 위한 교육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왕을 설득해서 모든 백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에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했는데 그 루이스 파이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은 뭐냐? 교육의 개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저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게 하도록 일의 성격과 목적을 바꾸고 규범과 제도를 개선했으며 학교를 설립했어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샬롬을 이루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문화는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열매예요. 문화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문화가 원래 그 창조한 의도대로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아야만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도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새롭게 하는 일을 바울가 고백한 것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야,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샬롬이다.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코넬리우스 마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창조해서 원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 샬롬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대로 샬롬의 상태 될 때까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to be called together, 우리가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마비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림과 동시에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리감과 동시에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샬롬과 문화명령 간단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원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화는 인간의 변성이 기도하는 종교성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인간 본연의, 그러니까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문화는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문화의 방향은 그 문화를 향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는 뭐냐? 앞에 얘기했던 문화는 창조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말씀처럼 이것이 소위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 속에는요,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인간이 이 환경을,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전행해도 된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복하라고 할 때 인간을 네 맘대로 쓰라고 하는 거냐라고 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여기 주어 동사를 따지면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목적어는 사람이고 동사는 만들자예요. 그럼 for what? 왜 만듭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이게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왕에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왕으로 세워주셨어. 그러면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내 뜻대로는 왕이 아니라 에이전트 킹. 이게 소위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다스림은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 cultivate, 여기서 culture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윌리엄 로마노프스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청직과 문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직을 우리 뭐 개인적인 측면이지만 청지기직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하나님 피조세계인 이 세상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열매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1절 보면 피조물조차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고통받았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은 뭐냐? 타락 이후에 만물이 고대하는 회복을 성취하는 거고, 만물의 회복은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우리에게 특별히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뭐냐, 이 환경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없어서 환경에 다루지 못하지만 아마 다음에 책에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늘 그러니까 분리와 첨예 사이에 항상 우리가 갈등을 했거든요. 분리냐 동화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분리라는 얘기를 보면 이 분리주의를 얘기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게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원리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세상과의 분리는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세상의 의존에 대한 우리의 결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름이 주어졌고 바벨론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누군지 몰라. We don't know who they are. 하지만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거룩을 추구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면에서는 종교개혁의 전통이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중세 이언론의 대항의 종교학가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이 운동들이 참여 모델을 강조했지만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함과 참여 이 사이에 우리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떠남을 거룩이 아니라 분리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딱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샬롬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소명이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의 실현을 위해서 분투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샬롬을 실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소명의 배경인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식을 통한 변화를 신학교육의 문제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총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그런데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목사님 됐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목사님이 안 돼 떠나더라고요. 신앙이 떨어져서. 왜 그럴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이 마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회복해야만 해요. 마틴은 그렇게 윤리는 정체성에서 나온다. 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존재에 걸맞는 삶은 뭐냐?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소명은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샬롬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샬롬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